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성민 목사님의 한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와,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대담한 해석을 내놓으시거든요. 자,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모든 주장을 딱 관통하는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강렬한 선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장,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담한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겠죠? 설교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우리를 구약 성경의 한 예언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인 여호와에 대한 예언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삶이랑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 설교는 바로 성경의 두 구절을 가져와서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구약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설교는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은30이라는 헐값에 팔릴 거라고 기록된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은30에 팔릴 거라고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확히 은30에 팔아 넘기잖아요. 이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증거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자, 첫 번째 증거가 예언의 성취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증거는 어디서 찾을까요? 이번에는 시간을 아주 멀리, 태초, 바로 천지창조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다는 걸까요? 설교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우리가 누구냐? 설교 해석에 따르면요, 바로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두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천지가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구절을 딱 가져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아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증거를 살펴봤어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 이걸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이자 창조주다라는 주장을 세웠죠. 이제 이 주장이 설교의 가장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진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피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논리가 아주 단순 명료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가진 구원의 심 역시 불완전할 수 없고 반드시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다는 구절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아니,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이 흘린 피가 곧 하나님의 피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신학적인 논리가 한 사람의 삶에 실제 믿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건 설교자 본인의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이런 논리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뜨거운 구원의 확신으로 바뀌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설교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와, 이건 정말 가장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증거예요. 이번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무대 위로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를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도마가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설교는요, 그가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 그 이상으로 무언가 엄청난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설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 야훼 있잖아요. 이걸 구성하는 4개의 알파벳을 하나씩 뜯어봅니다. 요드, 해, 바부, 해. 그리고 이 각각의 글자들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하는데요. 순서대로 손, 보라, 못, 보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들의 뜻을 순서대로 한번 조합해 볼까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정말 놀라운 해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해석을 가지고 다시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요.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봤을 때 그는 그냥 상처를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죠. 바로 이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이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논점들을 한번 쫙 모아보면 이 신학적 주장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완전하고도 확실한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주장의 핵심은 사실 해석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의 한 구절,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믿음과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 그리고 그 해석이 가진 힘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